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새해에는 새로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길 원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단지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내 삶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작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학교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학교 성적이 오르려면 작년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공부한다면 새해에는 작년보다 더 성적이 안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년이 오를수록 공부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새해에 어떤 기대를 품는다면 거기에 맞게 우리의 삶의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받을 복을 생각하기 전에 새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식으로 살 것인가?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도 그들을 시기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영역에서 안전하게 살면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나의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낸다라고 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를 저지른 죄인들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악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은 난리를 칠 겁니다. 너희들은 너무 독선적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더 싫어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것이고 안 믿어도 그건 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그것은 악이 아니야, 좀 부족할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악이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 악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와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가 떠나는 자도 많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별탈 없이 사는 자들도 주변에 많을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들 때문에 불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하나님의 그런 불신의 행동들이 나의 믿음을 조롱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죠. 나는 시험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 내 옆에 짝은 컨닝을 합니다. 이럴 때 컨닝한 친구가 선생님에게 걸려서 빵점 처리가 되면 속 시원할 텐데 안 걸리기도 하는 것이죠. 난 정직하게 시험을 봐서 50점을 맞았는데 나보다 공부를 더 하는 내 친구가 컨닝을 해서 100점을 맞으면 정직하게 시험을 본 내가 손해를 보게 되고 정직한 내가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나는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는데 누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매번 예배 드리는데 누구는 예배에 빠지는가? 나는 왜 매번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매번 봉사하지 않고 저렇게 잘 빠져 다니는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면 이건 시기심도 생기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늘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선생님이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서 컨닝하는 학생들을 찾아 벌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2025년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말아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같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께 죄와 악을 행하지만 자신의 즐거움을 찾아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얻게 되는 이익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을 찾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기쁘다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누린다면, 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시기합니까? 왜 나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왜 나만 봉사한다고 화를 냅니까?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기쁨인데 왜 나만 한다고 그거를 그렇게 불평하겠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빼앗긴 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쁨을 빼앗기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의무와 규율만 남는 껍데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고난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내가 힘든데도 이만큼 한다는 것이 자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희생과 헌신 전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내가 왜 그런 희생과 헌신을 하는가라는 그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 왜 가시밭길을 가려고 하느냐? 물론 그들은 걱정 반 칭찬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네가 희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통해서 했겠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마치 고행과도 같은 것이구나. 그래, 하나님을 믿으면 고생하고 힘든 게 당연한 거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목사가 된 것이 고생의 길이라고 가시밭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목사가 된 것이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좋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목사가 된다는 것은 고난이고 힘든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고 막 이렇게 우울한 것이고 막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목사로 산다는 것이 사실은 감사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내가 슬프거나 위로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난과 희생을 강조한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희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고생했습니다 라를 아무리 자랑한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빗댈 수야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그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까지 고생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치 큰 선행을 베풀거나 큰 의를 행하거나 큰 고행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토요일까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일요일에 단 하루를 쉬었는데, 일요일 아침 9시까지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거나 성가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면 일주일 내내 쉬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또 월요일이 시작되는 거였죠.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가지 않는 친구가 부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시험 기간이 되면 남들은 일요일에 도서관에 간다고 하는데 저는 교회에 갔어요. 그럴 때는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커서는 남들은 술도 마시고 나이트클럽에도 가고 재미있게 사는 것 같은데, 저는 어른이 되어서도 고등학생 때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의 삶이 궁금하고 부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20대 때가 지금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더 강했고 더 잘해보려고 했던 시절이고 순수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기보다는 나의 헌신을 강조하며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신학생으로서 내가 이만큼 헌신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애쓴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었던 것이죠. 그게 나의 자랑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의 그 존재를 내가 기뻐하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계속 내 눈은 즐거움을 찾아 세상을 향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저보다 더 재미있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연예인들이 나오잖아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들의 화려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좋은 데 가서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런 걸 막 자랑해요. 그런데 저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산다면 그들이 부럽지 않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고생을 한다라고 투덜대었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고생이 아니라 기쁨이고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전에 먼저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전도하고 억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전도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쁘다라고 대답하십시오. 왜 너는 일요일에 교회 가냐라고 물으면 나는 일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다라고 말씀하십시오. 2025년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찾는 시간이 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쁜 줄은 모르겠다면 하나님을 믿어서 좋은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만 봐도, 이 짧은 말씀에만 봐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한다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번영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 것이란 뜻입니다. 또 내 길을,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 인생길에 나의 의를 빛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데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25년에 내 힘으로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힘으로만, 내 능력으로만 2025년을 변화시켜가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밝혀주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형통케 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강제로라도 끌고 가셔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려면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생겨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2025년 표어가 하나님을 기뻐하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무감에서 또는 어떤 대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억지로 기뻐하는 척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런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5년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 때문에 불평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아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에 우리가 기뻐한다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2025년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사귀며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